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원어 이야기 11번째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봤던 말글의 성격, 말글의 얼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8월 4일 2020년 아침 시간입니다. 사실 이거 말글에 대해서 할 얘기는 무궁무진한 것은 삼척 동자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언어 또는 언어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외국에 끌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줏대 있게 독자적으로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원어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들 중에 으뜸이 근본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글을 뜻매기고 있나 어떻게 부리고 있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그 모든 잘잘못들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시 언어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원어 본문 자체를 다루기 위한 연말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늘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이걸 어떤 사람들은 헬란말로 로고스 이걸 딜이 그냥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그냥 천차만차 아닙니까? 철학한 사람, 고전, 헬레어한 사람, 또는 그냥 사탕발림으로 헬렌말 이 글자 쓰고 발음이나 할 줄 알아가지고 또 많은 썰들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을 쓰려면은 이 말에 해당하는 구약 이브리트라고 하는 건 물론 현대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단 쓰는 거죠. 지금 일반은 종차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브리트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이 헬렌말 가지고는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로고스가 어떻고 로고스가 이성이고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그 말장난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 건지. 전화 사기에 검사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상태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절감해야 됩니다. 물론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속이는 자들이 머리통이 좋아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별별 꼴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브리트가 뭔가 히브리라는 것에 즉 구약 원어에서는 어떻게 신약의 요한 사도가 썼다니 로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제 대뜸 말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구약 신약 원문으로 주석으로 서기로 번역으로 해명으로 전체가 종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게 문사철 중에 문인데 문을 알려면 문자, 그렇죠? 언어를 알려면 문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글 공부에서 오늘 우리 문자 얘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소리로 우리 사람이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손발이 있고 특히 머리, 생각,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종합한 걸 소리라는 것으로 대표해서 입으로 어떤 음파를 통해서 공기의 어떤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게 부딪혀서 전달이 되고 소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파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가가 될 때 그 뜻으로 이게 변환이 되잖아요. 뜻이 소리로, 소리가 뜻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자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물론 뜻을 소리로 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소리를 문자로 담는 것 또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소리만 가지고도 되지가 않고, 옛날엔 소리만 가지고도 계시 방편으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문자예요. 문자. 원본이 있든 그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고, 영감이 됐건 어땠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자도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문자가 있고 신약의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요걸 묶어서 쓴 이제 라틴을 필두로 한 독불령의 그 교리 언어라고 할까요? 계시 언어라고 할까?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 각 나라에 이제 퍼진 중에 우리 코리아에도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걸 갖다가 알게 된 거죠. 우리말에는 정음이라고 있어요. 정음, 바른 소리, 그렇죠? 일음 이런 뜻이죠. 이게요. 이걸 가지고 라틴과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 언어에서 구약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언어는 정음은 아주 탁월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로 모든 언어들을, 여기 뭐 사이에 뭐 범어면 범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언어가 됐건 각종 현대어들 망라해가지고 우리 정음으로 다 아주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산발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그릴 적에 우리 바탕소리라고 하죠. 바탕소리. 거꾸로 말하면 소리바탕. 바탕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걸 이제 통상 뭐 자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걸 또 이제 모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빗댄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말하니까. 자음이 남자격이고 모음이 여자격이에요. 남자 혼자 아무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두 개가 더해져야 비로소 이제 소리가 나요. 그거 보고 이제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그렇죠? 음절. 이걸 이제 입으로 내는 소리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입소리. 각각 바탕소리, 남자라는 바탕소리, 여자라는 바탕소리를 일본 한자로 음소 이렇게 합니다. 음소. 이건 일본 한자로 음절. 그러니까 음절이 돼야 비로소 소리를 내고 상대방이 듣고, 다시 말하면 그 뜻이 가장 초보적인 뜻이 음절로 전달되는데, 음절이 한 개 있으면 일음절, 음절이 두 개 있으면 이음절. 그러니까 음절의 포인트는 모음에 두잖아요. 여자. 가정에서 음절을 저는 이제 또 이걸 갖다가 가정, 집안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머리는 남자지만 여자가 뭐든 살림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전반적인 걸 뒷바라지 한단 말이에요. 소리 해석에서도 모음이 아주 으뜸이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음을 하늘소리, 자음, 남자를 땅소리, 그래서 하늘에서 홀소리, 땅에서 닷소리, 그런 말로 우리가 쓰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서양 모든 나라들은, 딴 나라 모든 나라는 모음을 깔봐요. 그리고 모음이 다 그냥 관통돼 있어요. 다 아, 에, 이, 오, 우 이것밖에 없어요. 뭐 비스무리한 소리, 어영부영 소리를 많이 내도 이 소리에는 모음부어를 그려내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모음부어가 기본이 21개인데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단음, 한 개 소리로 내는 거예요. 무슨 이중음이니 삼중음이니, 그건 이제 알파벳이 망가지고 모음 체계가 엉망이니까 그렇게
학설로 그렇게 말해서 또 서로 그냥 그렇다고 맞장구 치고 쓰는 거예요. 한 자는 한 음이에요. 자 이코르 음이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은 이제 글월 문 그러잖아요. 그림. 문이 자예요. 자를 다른 말로 음이라고 하는. 음은 이게 우리말로 하면 소리잖아요. 소리. 그렇죠? 소리가 바로 자예요. 자. 글자 할 때 자란 말이에요. 자. 우린 자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문자 따로 있고 따로 아니에요. 자가 자는 한 음으로 한다. 또 일문은 그린 거 있잖아요. 일문은 일자다. 고로 일문은 일음이다. 이게 바로 정음의 세계예요. 여기 정음. 이걸 이제 어떤 때 세종이 앞에다 훈자랑 민자라고 썼는데 훈민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훈민에 대한 게 구구하다고요. 그 훈민정음에 쓴 그 해엘에 대한 걸 보통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그 정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은 맞는데 이 뜻을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우린 신학, 성경 계시의 처지에서 우리 정음을 주도해서 표현하고 선포할 사명이 있어요. 왜? 세상 아이들한테, 타락한 언어, 변질된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가지고 한글 성경 번역해가지고 갈수록 엉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음을 망가뜨린 게 한글이라면 한글을 계속 망가뜨리는 데서 으뜸 가는 1등 공신이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 적어도 1750년 영조, 그렇죠? 숙경령 그래가지고 숙종 때가 막바지고 경종 지나서 이제 영조 때부터, 그렇죠? 사도세자 죽이고 정조, 그렇죠? 이 영정시대 거의 아주 숨이 까딱까딱 하는 마지막, 이때 이제 서학, 로마 카톨릭 앞잡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말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서 이때 유명한 저 중에 하나가 정약용이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실사굿인지 서학인지 해가지고 이 사람의 공헌도 있지만 폐해가 심각한데 우리 사상에 대해서 우리 한문에 대해서 아주 큰 장난질을 한 그룹의 총수격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게 지금 18세기 중반이거든요. 헌종, 19세기 중엽 헌종 당시 1860년께잖아. 이때 이제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망한 거예요. 철종, 그때 고종이 순종이 나와서 한 50년, 남짓? 어떤 사람은 100년 가까이도 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건 이때부터 이미 이전, 18세기 중엽전에서 19세기 전에서 완전히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제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나중에 또 미국이든 완전히 그냥 온 세계가 수라장인데 우리 결의가 더 완전히 수라장이 됐고 2차 대전 이후엔 남북이 잘라지는 수모까지 겪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국어학자된 자들이 또 한글 맞춤법 주장하는 자들이 꽉 틀어지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성경 가진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대주의 하는 사람들이 일제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4대 5대를 거치면서 딱 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말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세계사의 처지에서 세계 문사철의 처지에서 우리나라 150년사 나가서 영조 때 하면 거의 한 250년 넘는 그 역사를 꿰뚫어야만 됩니다. 그때 중세 우리 르네상스에 어떻게 세계가 흘렀는가, 활자, 출판,
자유, 인권 해가지고 흘러왔는데 과연 복음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가. 벌써 깔뱅 당시도 교회 안에서 거짓 무리들이 나타난 걸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뒤 100년 남짓 서방의 몇몇 나라 중심에서 개혁파 교리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이미 비칠비칠거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날 루터의 한 500여 년을 볼 때 계속 순환사고 하나님 말씀은 짓밟히고 도전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온 세계는 거의 바른 교회를 외형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배교, 성경에서 벗어났다, 크리스토스를 배반했다,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높인다고 하지만 알맹이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니까 세상과 짝짝꿍이 되고 나라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으로 성경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그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뜻.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소리가 문자로. 우리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문자가 이제 원어. 그렇죠? 그 다음에 교리어, 신학 작업에 쓴. 그 다음 결의말, 모든 결의들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음. 정음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거예요. 한글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 앞잡이들. 그 다음에 알렌. 이 사람이 의사만이 아니고 이 정치꾼이었죠. 그 다음 또 후지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 미국, 일본. 물론 이미 중국 아이들의 아주 노예들이 이미 판갈이 있었고,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제압하는 게 지금 한글이에요, 한글. 정음은 지금 거의 찾을 길이 없는 상태예요. 각 결의들 말을 봐도 알파벳이 쓸만한 건 20개 안팎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이 레틴, 영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글자 없는 애들 만들어주는 성경 버전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이 라틴 알파벳을 가지고 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최근에 우리 한글 알파벳 가지고 이제 시도하는 데가 이제 몇 나라가 있긴 하다고 하지만, 우리 정음 체계를 꿰뚫고 우리 그 알파벳 자음모음을 가지고 딴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죠. 전문가도 없을 뿐더러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 가지고 딴 나라 말 번역 성경 하는데 도와주거나 망가진 한글 자음모음 가지고 해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원어를 우리가 지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그렇죠? 성경을 지금 공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언어를 이제 언어 방면에, 문사철 중에 언어 방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역사, 사상, 이거 다 곁들여야 돼. 이거 전체를 문명사, 문화 인류사를 대표하는 요소들인데, 지금 언어 문제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을 우리가 이걸 연마해가지고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볼 때 이걸 모르고 보는 거랑 이런 걸 잘 새기면서 볼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원어가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두 언어를 마련하셨는지 정말 끝없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아울러 교리어의 또 신비, 결의어들의 신비를 딱 볼 때, 야, 하나님이 참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구원해 내시려고 참고 건지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까마니 하야니 만리틀니 그렇게 극단 양극의 논리를 늘 조심하면서, 그럴지라도 참 진리 쪽에 목적과 털을 두고 부단히 차츰차츰 뚜렷하게 우리 발걸음을 분명하게 수놓고 거닐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좀 더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그날을 향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향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려면 대표가 언어예요. 언어를 알려면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거기서 벌어진 일의 집대성인 사상체계가 이게 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으로 이게 파생되잖아요. 이런 거를 가리키는 신학이 우리 뒷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구라파 일파에서 나온 이른바 개혁파 신학이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 개혁파 신학의 장점도 있지만 깔뱅을 보게 되면 깔뱅의 중요한 사상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그 약점과 위험점을 자각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성경관인데 성경관 중에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보존하신 것도 대단하고 신약 헬라말을 다시 엮어낸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 헬라말을 엮은 사람들이 바로 깔뱅 당시 깔뱅보다 9살인가 6살인가 많았던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테파노스 라틴 이름으로. 그 공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약은 또 어떻게 됐건 뭐 일단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보존했다는 사실이 우리 중세 때 활자로 출판이 됐을 때 시편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최초로 찍어냈다는 기록을 볼 때 참 섭리가 묘한 겁니다. 근데 언어학은 서방이 주도하고 또 뒤에 카톨릭이라든가 짝퉁 유태인이라든가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게 제국주의라든가 또는 경제, 정치를 틀어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영어가 석권을 해가지고 공헌한 것도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망치는 일을 벌이는 언어 중에 대표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잘 배울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아차하다가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문자로 했기 때문에 소리의 세계를 알려면 문자를 알아야 되는데 문자가 바로 남자인 자음 음소, 여자인 모음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뜻까진 하나, 그렇죠? 뜻까진 하나의 그 글자가 되는 거죠. 글자, 그렇죠? 뜻까진 글자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히읗이 있다. 그 다음 아가 있다. 이거 각각은 다 우리말엔 뜻들이 있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 하면 이게 뜻까진 한 소리예요. 뜻까진 한 소리. 하. 이거 낼 때 그냥 우리는 뭐 습관이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저 산골짜기 꼬마동이나 그냥 하 그러면 또 넓게는 통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른 뉘앙스들이 있겠지만 하 그러면 통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근데 너무나 이 귀한 걸 평범하게 쓰다 보니까 히읗을 의식하는 게 점점 사라져 버렸고 아자에 대한 그 뜻이 점점 사라져 버려서 오늘 하 그러면 하가 한가 보다 이거예요. 해라, 한다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게 이 말뜻을 점점 새기지 않다 보니까 표면에 머물고 점점 흐려지고 때로는 뜻이 뒤바뀌고 없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섭리 가운데 구약 원어, 신약 원어가 보존되어 있어요. 더 이상 낱말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은 이제 라틴 계열인 가톨릭주의자들이나 짝퉁 구약만 안다는 그 유태인들이나 또는 서방에 있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세상을 섞어다니까 이런 애들 중심으로 원문을 했어요. 얘네들이 쓰던 그 언어들 다 뭐 해봐야 라틴을 중심한 독불형 그 범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중간중간 각 결에서 또 나름대로 꿈틀거렸지만 독불형이에요. 이곳의 원조가 라틴의 원조가 헬라어. 근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든 구약에 있는 언어, 이른바 우리나라는 히브리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미국 말은 히브루, 그 다음 현대 이스라엘 말은 이브리트. 정확한 건 성경에 그 언어로서 히브리어라는 낱말은 안 나오고 그
조상이 에베르잖아요. 그렇죠? 예. 에베르 사람이 형성됐을 때 여기 요드자 붙여가지고 에베르에다 이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에벨이 그러면 되는데 에벨이라고 뭘 하지 않고 이브리 이렇게 써요. 이브리 이렇게 해서 이브리를 뒷날에서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트라고 해서 언어라는 것으로 이브리트를 만들어서 이건 사람이 만든 언어지 계시 언어는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어라고 할 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구약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구약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망치는 것이 현재 또한 한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에벨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만들어진 에벨이라고 했으면 에베르말 이랬을 텐데 에베르어 그랬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한 가지만 알지 말고 히브리어가 이브리트, 이브리말로 번역할 수 있고 이브리라는 것 대표되는 조상은 바로 에베르어예요. 에베르 사람, 에베르. 그렇죠? 에베르를 또 다른 말로 아람이라고도 써요. 아람. 그래서 뒷날 아라미트 그러면 아람말이 되는 거예요. 아람말. 예.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람 사람 또 에베르 사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람 사람이다, 에베르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 지니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연구할 과제가 생긴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 명칭, 구약 언어의 명칭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서방 일변도로 짝퉁 유태인 일변도로 해가지고 선교라는 걸 통해서 그냥 식민지에 주입해버렸을 때 와전 내지 빗나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처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걸 에베르 말 그러면 또 뭐 2단 3단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아인자가 이자 발음 아닙니까? 이자 이런 거 그렇죠? 여린 히읗자라고요. 이걸 근데 누가 해서 히자로 바꿨잖아. 이 바꾼 H자리가 원래 발음인지 묵음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거 원래 묵음을 쓴 거예요. 묵음. 그래서 봐요. 이게 지금 에베르 할 때 이걸 이자를 갖다가 이 아인자를 여기 모음 맞는 걸 이렇게 썼는데 모음이 처음에 나오면 소리 안 나는 게 이게 헬렌 말의 규칙이라서 자음을 쓰려고 여기 오그먼트를 갖다 거꾸로 쓴 걸로 써요. 거꾸로 해서 해가 된 거예요. 어원을 한 가지 유추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코미디가 많습니까? 오늘 또 이거 언어 자체에 대해서 이거 뭐 분류법이랑 이런 걸 설명드리려다가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 이러저런 다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이 에베르 말, 그렇죠? 에베르 말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이거 할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헬렌 말, 헬라스라고도 하고 헬렌이라고도 하는 걸 히라버, 헬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하지요. 에베르, 헬렌, 요 두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에베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고, 헬렌에서 이제 히랍, 그렇죠? 헬라스인데, 헬라,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늘날 이 학술 용어, 성경 언어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음소 얘기를 했죠. 음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음절까지 했죠. 음절. 두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음소 하나하나, 물론 두 가지지만, 그 다음 이 음소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서 2분법의 원리가 있고 3분법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음절에 대해서도 자음모음이 완전한 음절이냐 아니냐, 음소, 자음모음이 완전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성경 계시. 그럼 원어는, 구약 원어, 신약 원어의 음소는, 음절은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이것을 현대 언어학에서 어떤 용어로 뭐 교차거든 굴절어든 이건 또 어떤 말이냐. 또 주어를 앞세우냐 동사를 앞세우냐. 우리말 같이 동사가 제일 뒤에 있는 것은 뭐냐. 이른바 그럼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문법이라는 말은 뭐냐.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 언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가려 잡고 원어 성경에 들어가는 거랑 그냥 서방 애들 엉터리 자음모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런 언어로 된 한글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들어갈 때 나타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걸 깊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같이 얘기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